시편 18편 31절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우리 시편 1절 2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일제시대 때 구한말에 태어나서 일제시대 때 아주 사역을 능력 있게 잘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이름이 최건능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대충 이름에서 벌써 나오죠. 근데 그 최건능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이제 옥에 잡혀갑니다. 순사한테 잡혀갔어요. 그래갖고 그 옥 중에서 일본 순사가 이제 채찍으로 치고 뭐 칼로 찔러대면서 막 얼마나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모욕을 주고 고통을 스럽게 하잖아요. 그래서 왜 너는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안 하느냐? 그러니까 황제는 신이 아니다. 황제도 우리 하나님이 먹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있게 하는 거다. 그래서 호흡이 불면 날아갈 호흡을 걷어가면 있을 수 없는 이 땅에서 그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을 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순사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한 대씩 채찍으로 치는 거예요. 뭐 사정없이 온 몸을 벗겨놓고 이제 매를 치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거기서 칠 때마다 예수 천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본 순사가 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도대체? 너 입에서 계속 무슨 말이 나오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나는 내 안에는 예수가 계시다.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차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너가 나를 칠 때마다 내 입에서 예수 천당이 나오는 거다. 심지어 이분은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만 가지고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그냥 자기가 더 알고자 하는 게 없어.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이게 원조야 그분. 근데 그분의 말에 권세가 있어서 예수 천당 들으면 하루에 몇백 명씩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 천당 하면 사람들 귓자리에서 당당당당당당 무슨 소리야. 그래갖고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이석증이 나면 못 견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 그분의 말에 하나님이 뭐를 주신 거예요? 그 안에 예수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리 찔러도 예수, 저리 찔러도 예수, 나올 수 있는 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에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말하면 그 말을 듣고 오늘날 그렇게 그 말을 흉내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고 다니지만 예전보다 우리가 훨씬 강력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 때에 있었던 능력이 엘리사 때는 몇 배가 있어야 돼요? 갑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때보다 몇십 갑절의 역사가 나타나도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힘든 시대에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 때보다요 지금이 훨씬 정결해서 우리가 심판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아직 소돔과 고모라 성 때보다 신실하게 믿는 크리스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인내하고 계신
그 소돔과 고모라 성 때에는요, 하나님이 죄로 관영했다고 했는데 뭐가 없어서 믿는 자 10명. 그 성에, 그 땅에, 그 나라에 믿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멸망받은 거거든요. 그럼 그때보다 지금은요, 동성애가 지금 아주 합법이 된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것만입니까? 얼마나 지금 요즘 연말이 되니까 늦게 다니면은 그 음주 체크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음주가 문제가 아니에요. 마약도 합법화가 돼 있는 나라잖아요.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우리가 더 그런 정말 말세지말 같은 그런 시대의 현상 가운데 우리가 보고 느끼고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얼마나 쉽게 죄에 더 가깝게 노출되고, 그리고 그것이 아무도 죄라고 지적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제도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막 정말 교회 오는데 너무 기뻐 이러고 나와야 되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막 너무 즐거워요 이러고 나와야 되잖아요. 네, 저는 아침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천국 가면 나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절대 안 오겠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애써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영적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나의 믿음은 시원찮아. 별 볼 일 없어. 목사님 저는 아니에요. 굉장히 제 믿음을 좀 가속평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성도들 여러분들이 그러셔야 돼요. 그런데도 혹여나 여러분들이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어떤 사건과 일 때문에 막 믿음이 흔들린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뭘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외에,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구세주고 구원자이고 누가 신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절과 2절에서 딱 이들 뭘 치고 나가요? 다윗의 그 아주 강력한 신앙 고백, 여호와는 나의,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이러고 나가는 겁니다. 그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소리내서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멘. 17살 그 집안의 막내 아들 다윗이라고 하는 목동, 이 아들이 아버지가 형들에게 갖다 주라고 전부 징집돼서 군대에 끌려갔어요. 형들이 전부 군대에 그냥 징집돼서 끌려갔으니까 이제 음식을 장만해갖고 그 군대에 음식을 이제 갖다 주라고, 그리고 이제 아들들의 안부도 궁금하니까 누구를 다윗을 보낸 거예요. 가서 이제 저쪽에는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이쪽에는 이스라엘 군대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블레셋 군대 중에서 막 2m 이상, 2m 거의 막 3m에 가까운 블레셋이 오늘날로 계산을 하면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장신이었다는, 아주 거인 중에 거인이었다는 겁니다.
그 블레셋을 대표하여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어마무시한 장수가 나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모욕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 군대를 모욕하고, 이러니까 그 앞에 아무도 나가서 대적을 할 수도 없고 싸우자고 하는 자도 없고 붙어볼 만한 사람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싸움을 도두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블레셋 대표 나, 이스라엘 대표 나와. 그래서 서로 뭐예요? 맞짱을 떠서 이스라엘이 이기면 블레셋이 종이 되는 거고, 블레셋 장군이 이기면, 대표가 이기면 이스라엘이 그들의 종이 돼요. 그러니까 뭐 다 나와갖고 들러붙어갖고 싸워갖고 피를 흘릴 필요 없잖아. 그렇게 하자. 예전에 주로 그런 전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나가서 그 장수와 싸움을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골리앗 같은 문제.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돼.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돼. 이건 못할 것 같아. 그리고 이미 그 문제가 나를 너무 무섭게 지금 덮쳐와. 여러분, 인생이 불편한 거는요, 인생이 힘들고 불편하고 지치는 건, 이 인생에서 이 싸움이 지치는 건 뭐냐면 죽을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아직 죽지는 않았어.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망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망할 것 같아서 힘든 거예요. 망하진 않았는데. 영화도요, 긴장되게 하는 게요, 아주 끝날 때까지 기분 더럽게 긴장되는 게 뭐예요? 계속 긴장감이 막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감을, 그 주인공 하나는 왜 그렇게 불사조야? 죽을 것 같은데 아직 안 죽고 또 쫓아오고 또 죽을,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사람들이 막 그 긴장감에 몰입도 되지만 나중에 보면 너무 힘들게 되는 그런 우리가 이제 뭐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마치 그와 같아가지고 이 문제가 지나가서 죽을 것 같고 고비고비 넘었는데, 넘었어 이제. 넘었다. 그 염려 안 되고 안 됐구나. 내가 그렇게 근심할 게 아니었구나. 내가 그때 그렇게 막 그렇게 속상한 게 아니었구나. 넘었는데 또 있어. 또 있어. 그 싸움을 또 막 하고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인생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렇게 가더라고요. 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나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러지. 나만 그런 것 같아요. 다 그래요. 인생이 다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이 블레셋이라는 개인적인 크고 작은 일은 뭐 거기에 될 것도 아니야. 지금 나라 전체가 삼켜지느냐? 이 싸움에 나가서 누가 저 장수를 상대해서 칼싸움을 해서 이기겠어요? 창을 찔러기를 해서 이기겠어요? 이미 팔이 길고 키가 크고 다가오기 전에 뭐 이 힘을 당할 수가 없는 그 장수. 옛날에는 뭐 멀리서 대포를 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나가서 힘과 힘으로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게 일도 아닌 거예요. 이게요, 어떤 많은 이스라엘 군대에 수십만 명이 나가서 진을 쳐고 있어도 아무도 이긴다고 싸워보려고 대적해보려고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고 다 무서워서 지금 이러고 지금 방어하기에 급급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을 다 제끼고 전쟁에 익숙하지 않은, 전쟁터에서 한 번도 굴러먹어보지 않은 다윗이 나가는 거예요. 그는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일 때, 그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전능자의 그 이름을 욕먹일 때 그의 마음속에 이미 성령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그를 향한 그들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게 뭐가 문제야? 저게 내가 사울왕은 자기가 나가겠다고 하니까 자기가 입던 갑옷을 주고 자기에게 들었던 무기와 창과 칼을 그에게 한번 줘서 준비를 시켜봅니다. 거릴 수가 없어. 그걸 가지고 싸움터에 나가서 오기적 거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맞지 않는 그 갑옷이나 이 무기를 들고는 내려놓고 작대기를 하나 준비해서 들고 반질반질한 돌을 5개를 주어서 주머니에 넣고 나가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저거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저거는 이스라엘 백성 다른 사람들 다 모든 사람 눈에는 그가 부척 장신이고 힘센 장수고 그가 어마무시한 힘을 지닌 사람이고 이래서 아무도 못 나섰는데 다윗은 그게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크니까 등치가 좋으니까 뭐예요? 자기가 늘 익숙하던 물맷돌을 딱 준비해서 딱 던지니까 맞추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 문제가 누구 눈에는? 다윗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믿음의 사람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문제 때문에 그 땅이 너무 좋고 그 땅의 사람들이 너무 거인 같고 장대하고 키가 크고 힘이 있고 그래서 그 땅이 너무 좋지만 그들을 우리가 점령하기에는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 땅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과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하여 뭐가 준비되어야 되는가? 다윗과 같은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이 있는가? 그것이 먼저 점검되어질 때 문제 속에 제가 돌아보니까 막 성도들이 얽히고 설킨 문제를 막 갖고 와도요. 그 얽히고 설킨 문제 안에는 반드시 거기 안에 아무리 실타래가 얽혔어도 인생의 실타래가 얽혔어도 그 실타래를 여는 키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문제 안에 있어요. 자세히 살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요 반드시 살 길이 열려. 반드시 길이 있더라.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 한동대를 처음 최초의 총장이고 그 한동대 그 정말 기독교 지식인들을 양육해서 키워내겠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대학을 세웠을 때 한동대 그 김영길 교수에게 카이스트에 계실 때 찾아오셔서 의뢰를 했대요. 교수님이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그랬는데 이미 기도하는 중에 자기가 밀려서 이제 맡기로 돼 있어요. 그것을 맡고 나서 그분이 이제 그 맡으시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근데 그 교회 그 학교가 잘 기독교 학교로 세워졌습니다. 근데 자기가 미국에 가서 재료과학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나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부인하고 이제 선을 봐갖고 결혼을 하는데 조건이 교회를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뭐 하는데 신앙이 안 자라요. 그래서 또 마침 나사에 갔더니 그 과학도들 중에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나사에 그 과학자들, 그 유명한 과학자들이. 그래서 그 신우에 가가지고 이제 막 열심히들 내는 그분들한테 인도를 받아서 사람들도 너무 좋고 그렇지만 자기가 이제 성경 공부 믿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몇 년을 하고 또
이제 말씀을 읽기 위해서 요한복음 이게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1장 너무 어려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이해하는 게 조금 너무 힘들어. 그래갖고 이제 2장 넘어가고 어느 거 하나도 쉽게 넘어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아니 내가 지금 과학을 전공한 사람이 말이야. 물이 무슨 포도주가 돼. 이게 화학적인 변화가 이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어이가 없고 한심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볼 것도 없잖아요. 뭐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둥, 뭐 안질배기가 일어났다는 둥, 뭐 오병이어의 뭐 기적이 일어났다는 둥. 너무 피곤하고 이제 믿기가 힘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이제 막 몸부림을 치고 안 믿어지는데 종교적으로 뭐를 윤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렇게 종교를 가지라고 한다면 교회를 다닐 수는 있겠는데 이거를 믿어야지 된다는 거, 이거를 무조건 믿어야지 된다는 거, 그게 신앙이라는 거, 그게 이제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근데 이분이 창세기로 딱 넘어가면서 어디서 깨졌냐? 이 창세기에서 이제 완전히 깨진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이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에서 왜 깨지느냐? 과학은 창조된 이후의 세계를 연구하는 분야라는 거예요. 과학은 자기네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모든 물질이 있으니까 모든 물질이 있는 중에 금이나 은이나 모든 화학 원소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가 이미 만들어진 물질 세계 안에서 뭔가를 찾아가고 뭔가를 발굴해 나가면서 또 발전시켜 나가는 게 과학의 분야라면 그 이전의 상태를 연구하는 것, 그 이전에 그것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공허에서 무언가가 생겼다는 거, 아무것도 없는 중에 무언가가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 이분이 너무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포럼의 대표로 진화론이 아니고 창조론이다. 이거의 대표로 이분이 나가서 연설을 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이제 보면은 창세기 1장에 모든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열매,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기는 땅 위에 기는 것과 날짐승과 종류대로 날짐승, 종류대로 움직이는 동식물을 지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진화가 아니고 창조이고, 그리고 이분이 그거를 증명하는 것 과정이 뭐였냐면 화석이라는 거예요. 진화 과정 중에 있는 화석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는 겁니다. 원숭이가 얼굴은 사람인데 몸은 원숭이인 거, 아니면 온 몸이 다 사람인데 팔다리만 원숭이인 거, 뭐 이런 중간 과정이 아무것도 과학에서는 이 히스토리에서는 발견되지, 화석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오히려 완전히 기독교 대학의 총장으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주님께 그 최건능 목사님이 아까 말씀드린 그 최건능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75세에 부름받아 설 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늘에서 오라는 전보가 왔어. 내가 오늘 간다. 하늘나라에 간다. 이러고 하나님 나라에 간대요. 물론 그 김영길 총장님 같은 분도 마지막 그의 이 땅에서의 유언 같은 언어가 그토록 소망하던 그 나라, 그토록 소망하고 열망하던 그 나라에 가는 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갔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면 우리 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한번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신앙의 연조가 얼마다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예수로 채워진 게 얼마인가. 얼만큼 우리가 예수로 내 안에 채워져서 내가 내 속에서 고난 속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우리가 마치 10명의 정탐꾼처럼 상황 판단을 하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치를 따져가면서 이런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계산법의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언어를 쓸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영적인 언어로 전환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영적인 어떤 일이 생길 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보면요 넘어가기가 쉬워요. 이거를 계속 사람의 일로 하면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제가 보니까 지나온 날들 이렇게 돌아보면 잘 생각이 안 나. 근다고 전들 뭐 인생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때로는 아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돌아보면 생각이 안 나. 그 은혜를 받았어. 그 은혜를 받았어.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치 모든 것을 망각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모든 것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내 허물을 내 약점을 참 사랑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나는 우리 친정 어머님이 참 고마운 게 못 배우신 분이에요. 무식하신 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예전에 우리 친정 어머님이 65세에 운전면허를 따신다고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낮에도 잠깐씩 뭐 어디 가서 맨날 일도 하시고 오시는데 밤에 오시면 책을 갖다 놓고 맨날 공부를 하세요. 근데 너무 많이 떨어져갖고 그 뒤에 붙은 딱지를 그 떨어지면 이게 딱지가 하나씩 붙더라고요. 그 원서 하는데 못 보게 못 세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세상에 정말 의지의 한국인이야. 50번이 넘게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저희 친정어머니한테 엄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랬더니 사실 나 몰라. 어거지로 그거를 외우고 계시는 거예요. 엄마 이게 딱 수준이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 2학년 수준 같아. 웃으면서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맞아. 어떻게 알았어? 나 초등학교 2학년 다니고 못 다녔어. 아우. 그러시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땄을까요? 못 땄을까요? 운전면허를 따셨어요. 그리고 운전면허를 따셨어요. 그 운전면허 따가지고 제가 어머니 친정집에 차를 세워놨는데 우리 친정어머니 차를 새로 뽑고 얼마 되지 않은 차를 아침에 일찍 그것도 일찍 친정어머님이 나를 막 깨우시는 거예요. 얘 빨리 일어나봐라. 왜요? 야 차가 쑤서 박혔다. 빨리 일어나봐라. 무슨 소리야. 나 농담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내가 자고 있을 때 몰래 그 차를 갖고 나가셔서 운전을 골목을 얼마나 그 한국의 골목이 막 이래요. 내가 앞에서 차가 오니까 비켜주다가 전봇대에다 차를 꽉 박아놓으셔. 진짜. 그리고 빨리 일어나봐라. 네.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런 친정 어머님이 한 번도 우리 얘기를 우리 듣는 데서 함부로 하시질 않으셨어요. 물론 때로는 키울 때 우리 욕도 하시고 막 이렇게 키우셨는데 그게 크고 나서 항상 우리 애들은 잘 자라줬다는 거예요. 속을 안 썩이고 내가 그렇게 손을 못 대고 키웠는데 잘 자라줬다. 고맙다. 근데 내가 어느 날 아니 기억을 못 하시나? 우리가 얼마나 속을 썩이고 우리끼리 얼마나 싸우고
말을 안 듣고 그렇게 컸는데 기억을 못 하시나? 기억을 못 하실까요? 정말 기억이 안 나셨을까요? 그게 사랑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저번에도 너 그랬잖아. 지난번에도 너 그러고 또 오늘 또 그러고 왔잖아. 하나님 이러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을까봐, 하나님이 여러분 같을까봐 같은 것을 반복해서 고백할 때 힘들고 같은 죄를 계속 지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는 게 너무 힘들죠. 여러분 같을까봐.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니하시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언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 예수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로 천지를 완전히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창조 이전의 주님이 모든 물질계를 만드시고 모든 인생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 자신이 죽으러 오셨다. 있을 수 없는 일인가요?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주님께는, 하나님께는 뭐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는 무리면에 포도주가 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께는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우리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요거는 될 일, 요거는 안 될 일. 요거는 안 되고 저거는 되고 이미 우리 선에서 다 끝장을 내가지고 기도를 해. 될 것만 기도를 한다든지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모릅니다. 너무 몰라요. 우리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했을 때 영적 눈이 가려졌어. 까마귀같이 가려졌어. 소경처럼 영적인 눈이 가려졌어. 그래서 이길 방법이 안 보이고 도대체 방도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성령 충만한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은 문제도 아닌 거예요. 일이 아닌 겁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사자의 입도 곰의 입도 막고 그들의 입도 수염을 잡아서 찢었건만 하나님이 상처나지에 저런 개만도 못한 저런 인간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다윗과 같이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납니다. 다윗이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요. 그리고 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실제로 다윗은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말에 권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주님의 임재와 주님과 동행함, 주님 앞에 함께하는 그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나가면 여러분들이 주님이 책임져주는 사람이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정주영 회장님이 소 한 마리 값을 가지고 남한으로 내려와서 그 큰 기업을 이루었다면서요.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할 때, 그럼 남한에서 원래 살던, 터잡고 살던 사람들은, 그리고 소 한 마리 값보다 더 준비가 되어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그런 도전이 좀 되지 않아요? 좀? 도대체 우리 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와 같이 17살 그 믿음에도 그런 일을 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 이 시대에 교회 나와 이거 앉아있는 거요,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도 보통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야. 다윗처럼 보통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미혹이 많고 유혹이 많고 볼거리도 많고 할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얼마나 우리가 미혹이 많은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이상의 역사를 나타낼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오늘 장애되는 것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앙 안에서 장애되는 것들,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는 장애되는 것들, 오늘 그것들, 무엇이 내 믿음을 앗아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내 믿음이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지, 하나님 앞에 감동받는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시고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은 신앙의 고백이 내 입술에 있기를 원하며, 다윗과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하며, 다윗과 같이 순전한 영으로 채워지기를 내가 소원하며, 하나님, 그 믿음의 선진 최건영 목사님처럼 아버지 예수로만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고 예수로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